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그 첫 번째 시간이면서 다섯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다섯 신학자 윤정현 신부님을 모시고 다섯 선생님의 귀일 신앙과 김 그리고 성령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또 열띤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고창에 계신 윤정현 신부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 맞이해서 이렇게 또 첫 월요일 날, 첫 목요일 날 이 다섯 공부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예, 지난 달에 이어서 우리가 다섯 공부하는데 지난주 기일 사상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그다음에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그런 신앙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다섯 개 기일 사상을 다시 더 들여다보고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란 한 숨이요 얼숨이다. 한 말씀줄이다. 스투라라는 말이죠. 불연속의 연속이란 말이 있지만 얼생명이란 불연속의 연속이다. 생명은 끊어지면서 줄곧 이어가는 것이다. 오래 살려면 말씀줄을 자꾸 물러줘야 한다. 실이란 곧 말씀이다. 목숨줄로 나온 실이 말씀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고 말씀만 믿는다. 여러 성인들이 수천 년 뒤에도 썩지 않는 말씀을 남겨놓은 걸 씹어봐요. 이렇게 말하면 종교 통일론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통일은 싫다. 통일을 되는 게 아니라 길이야 한다. 다섯일지 1960년에 다섯 선생님이 기일이란 말씀을 한 말씀, 말씀줄, 얼숨, 그리스도는 영원한 한 숨이다. 그래서 이어이 내려온 숨이다. 우리가 찬송가에 생명줄 던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숨이고 얼숨이다. 오, 저는 뭐 이제 이 사회자로서 아무튼 발표를 하시면 저도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윤정희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아무튼 귀일 신앙. 근데 저는 저 오늘 지금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고 말씀만 믿는다. 요거 문자 그대로 가져오면 굉장히 뭐 우리 한국 개신교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 이렇게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개혁 신앙의 아주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부경의 기일 사상과 우리 다속 사상의 기일 사상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3일 신고에서 10일 함삽, 그도 해삼 기일 이란 말이 있죠. 하나를 잡아서 셋을 포함하고 셋이 만나서 하나로 돌아간다. 한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와 셋의 만남과 일치는 삼위일체와도 통한다. 우리 한 사상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경향이 있죠. 한과 셋의 일치는 서로 다른 것을 해통하고
기일시키는 경향과 원리를 품고 있다. 이 천부경의 기일과 다섯 선생님의 기일 사상이 비슷해요. 천부경이 말하는 사상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다. 천부경은 한결의 사상이니 배달 결의 사상으로 이어 내려오는 한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에서 하나는 온 우주를 하나로 묶는 절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있음과 없음, 유무를 포함하는 하나입니다. 유무가 상통하여 하나에 이른다. 없음과 있음이 서로 통하여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길이다. 이제 다섯 선생님의 길은 있음과 없음, 유무를 상통하는 거예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그것까지 넘어서는 그 유무에 넘어서는 그런 해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 안에 없음과 있음이 서로 통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없이 계신 님이라고 다섯은 표현하죠. 그래서 다섯의 천부경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은 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을 추구했다고 봅니다. 1964년 12월 25일에 천부경을 순우리말로 다섯 선생님이 옮겼습니다. 한을 근원과 밑동으로 보았습니다. 첫 기절 일시무시일을 그냥 한자를 순서대로 그대로 풀었죠. 한 비롯, 없는 비롯 하나. 그리고 끝 구절에 일종무종일, 또 한마침 하나, 한마침 없는 마침 하나. 이렇게 그냥 한자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말로 바로 대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겼으나 한이 근원과 밑둥임을 이 다섯 개 천부경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사상, 그리고 천부경, 그리고 삼일신고에 나오는 이 기일과 서명을 쓴 장행거의 우주관을 또 보면서 다섯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에서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행거의 우주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우주 현상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본 거죠. 기가 모여 사물이 만들어지고 사물의 생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장행거는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기의 치산 공취,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데서 생성되고 결국 이것이 태허, 없음으로 돌아간다. 장행거는 그렇게 정몽 태합편에서 표현하고 있죠. 한 사물은 반드시 그것과 대립하는 상반된 것이 존재한다. 어떤 고립된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은 사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상반된 그 존재들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합하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합하고 흩어지는 것이 계속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기의 조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행거의 기의 조화라는 것이 뭔가? 조화에 의해서 생성된 산물은 서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정몽태합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가 흩어지면 다시 모이고 모이면 다시 흩어진다. 기가 모이면 사물이 형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사물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우주는 순환하며 쉬지 않는다. 정몽 동물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행거는 기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설명하는데, 긍정은 모아지는 거고 부정의 힘은 흩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유형문은
다른 성리학자보다 장행거의 인간과 우주관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유영문은 기의 수축과 팽창, 치산, 공치의 현상을 기의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힘을 귀신기자와 진짜, 즉 귀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기의 현상을 귀신의 그런 한자를 통해서 풀이했는데 유교에서 기는 돌아간 성향이 있어서 부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돌아갈 기자로 쓰고, 신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펴는 거기 때문에 펼신자, 신은 펼신자하고 서로 소통한다고 본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신이고 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고, 돌아가는 게 이 기다,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신, 기와 기의 관계를 보면 사물이 생겨나면 기가 점점 모여 사물이 왕성하고 사물의 생성이 절정에 달하면 기는 점점 되돌아가 흩어진다. 그러니까 흩어졌다 모아지고 모아졌다 흩어져. 이 반복되는 거죠. 모이는 것이 신이니 사물이 신장하기 때문에 펼신자를 쓰고요. 되돌아가는 것이 귀이기 때문에 사물이 복귀하는 힘이 있어서 돌아갈 기, 귀신기자와 돌아갈 자를 대칭하고, 신하고 펼신자를 대칭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은 신이기에 음양의 조화를 신 같다고 하고, 반대로 모였던 기가 근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돌아갈 기자는 귀신기자라고 본 거죠. 신은 펴는 것이므로 신이고 기는 돌아가는 것이므로 기이다. 정몽 동물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현거의 귀신 사상을, 그렇게 장현거의 서명이 유교의 정수고 핵심이라고 아주 치켜 세우면서 귀신의 개념이 해석되었다고 본 거죠. 철학하고 성리학으로 이성적으로 학문화 했다고 본 거죠. 그러면 학문화하거나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그 생명력을 잃는다고 다석은 봤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장인거에서 이성적이고 학문적으로 해석되어 영적인 개념이 빠졌다고 다석 유영문은 장인거의 귀신 사상을 비판하죠. 그러면 다석의 이 기와 다석은 이제 기를 김, 우리가 숨쉬는 김으로 순우리말로 바꿨는데 다석의 김 사상과 성령의 관계,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기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은 히브리어 르하으라는 말로서 영을 뜻하는 말이죠. 또한 르하흐는 숨,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 카오스 위에 르하흐가 있는데 바람이 출렁이는 물결 위에 있더라. 그런 표현이 바로 르하흐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 호흡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히라버 푸뉴마도 영을 의미하고 숨, 입김, 바람을 뜻하는데 이 말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틴어 스프리투스도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입김과 관계되는 말이죠. 산스크리트 프라나도 영이란 뜻도 있고 숨, 생명력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호흡과 우리의 숨 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리그베다에서 이 말은 우주적 인간의 호흡을 상징하며 일반적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라나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고 이 모든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말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7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 한 700명, 800명 가량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로. 그러니까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 숨으로만. 그러니까 공기 중에 프라나, 이게 생명체가 있어서 그거를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자에 기, 숨과 관계 있는 기의 한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기자는 구름이 층을 이루며 떠 있는 모습으로 삼자와 비슷한 모양인데 그 후에 삼과 구분하기 위해 아래 핵을 구부려 이렇게 만들었고 나중에 그 구부려진 밑에 쌀미자가 돼서 지금 현재의 기운기자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즉 기의 본래 의미는 날씨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날씨를 상징하는 구름과 쌀 농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운기자와 쌀미자가 합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쌀미자의 열십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말하며 기운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해서 사방팔방에 점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죠. 기는 에너지로서 어디에나 있으면서 모든 사물을 존재하게 합니다. 만물은 기의 치산 공치로 형성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만물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데서 생성되고 결국 태어로 돌아간다. 또한 기가 흩어지면 다시 모이고 모이면 다시 흩어진다. 기가 모이면 사물이 형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사물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우주는 순환하며 쉬지 않는다. 우리 정몽에 나오는 장행거의 말씀하고 같이 또 우리 해석하면서 생각하면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천기, 하늘의 기가 있고 땅에는 땅의 기, 지기가 있습니다. 공기를 통하여 다 기가 포함되어 있죠.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서로 교류하고 좋아한다. 하늘의 기는 대기를 마시고 땅의 기운 지기는 곡식의 곡기와 물의 기, 수기를 통하여 하단전으로 모아 천기와 지기가 음양작용을 하게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온기를 만든다. 전부 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기, 지기, 공기, 기, 곡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곡기, 그리고 온기, 다 기자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기는 만물을 있게 하고 하늘과 땅을 좋아하며 만물의 생명과 화합하도록 한다. 이런 기 가운데 찬 기운을 우리가 냉기라고 하고 따스한 기운을 온기라고 하고 어두운 것을 음기, 밝은 것은 양기, 그 살아있는 것은 활기, 죽어가는 것은 사기, 또 우리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힘을 내는 걸 용기,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정기, 불의 기운 화기, 모든 것이 조화시키는 것이 이 불의 기운 화기. 이렇게 이제 우리말의 기가 거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 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기는 신령하여 신령할 영자 영기라고도 합니다. 이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 또는 도덕계에서 보면 신비한 힘이게 가물현자를 써서 현자를 쓰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신령한 기운을 말하죠. 현악, 신령한 학문, 또 신비한 그런 현상들을 현악이라고 하는데 바로 영기, 영적인 기운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영적인 기운은 신령하고 거룩한 기운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운은 바람, 물과 불, 땅이 서로 좋아하고 교류하도록 하여 곡물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곡물을 먹고 기를 발휘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목숨과 생기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곡식의 기운, 곡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곡기를 끊고 이게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것의 기운, 곡기와 통한 거죠. 이렇게 만물은 하나님의 에너지인 기로 구성되어 있고 기의 작용으로 합한다. 유영모 선생님이 이렇게 본 거죠. 물을 부리는 것이 불이다. 불을 다스리는 것이 물이다. 물과 불은 서로 작용한다. 우리는 불 없이는 살 수 없다. 또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일으키려면 푸른 것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풀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물불이 작용해서 하하고 또 되돌아가고 흩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푸른 생명을 만들어낸다. 다서고록 홍익제에서 나온 21쪽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고 본 거죠. 모든 것은 서로 작용하고 물과 불은 서로 밀어내고 서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좋아하고 상호 보완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서로 이기고 서로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이다. 상극 상생하는 하나이다. 하나로 되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기입니다. 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서로 작용하여 변화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화합한다. 이렇게 기의 작용으로 인해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하여 물과 불에 좋아하는 푸른 열매인 벼를 변화시킨다. 평화는 밥을 먹는 것, 입구자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 조화와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밥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 평화다. 화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우리 성령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은 신령한 기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린다.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순결하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뜨거운 불길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신령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앞서서 인도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이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으로 내는 강풍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과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 속에도 안 계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 고요한 가운데 아주 미미한 소리로 오신다. 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고통 속에 울부짖는 하소연을 듣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거룩한 기운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앞에 나타나는 기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서로 좋아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용하십니다. 기의 작용이 놀랍고 신비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경이롭고 신비하죠. 이 기의 작용과 이 성령의 역사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령과 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의 성령과 기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숨이요 생명의 김의 작용은 우주를 움직인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고 소통하는 신령한 김이 인격적인 성령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에너지 가운데 우주의 신비한 그러한 가운데 성령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스펙트럼 안에 인격적인 그런 만남, 신비한 이 작용을 성령으로 본 겁니다. 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박영호 선생님의 다섯일지 풀이 가운데 기도, 배돈, 원기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라는 것은 바로 모실 배, 도타올 돈. 그래서 정중한 기도는 성령을 숨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산물,
침물, 눈물, 콧물 튀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기도는 다삭 선생님은 나는 전혀 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앞에 한 말은 제 말입니다만은 이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의 경건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제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서 마태복음에 남이 들으라고 길게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께서도 굉장히 경계하셨는데요. 다석 선생님께서는 일반 교인들이 또는 요즘의 목사들이 강조하는 그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석 선생님은 산수를 하고 있으면 기야학을 또는 기야학을 하고 있으면 가장 심플한 산수를 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예, 수 계속 있습니다. 우리 임정희 씨. 이어가겠습니다. 성령은 신령한 기로서 만물을 새롭게 생명을 살린다.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순결하게 하고 어떤 때는 뜨거운 불길로 모든 것을 자른다. 히라버 퓨누바가 영을 의미하면 숨, 입김, 바람을 뜻하고 호흡과 관계 있듯이 다섯의 김도 기도, 호흡, 숨, 생명과 관계가 있죠. 사람은 얼의 숨, 얼숨을 쉬고 하나님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어이 계속 여기에 이 점을 찍는 것이 점을 찍는 분이 그 하나님과의 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숨을 우리가 쉬고 살아야 한다. 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때 이어오는 영원한 그리스도란 한숨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와 김, 또 호흡과 생명, 그리고 성령, 영과 차이, 익숙함과 생소함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이 얘기를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것, 익숙한 것은 옳은 것, 익숙한 것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죠. 익숙하지 아니한 것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생소한 것은 거리를 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또 틀린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서구화 교육을 받은 이후 병원, 학교, 피아노 이런 서구적인 교육으로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전통적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이나 토착 문화 풍물은 미신이고 것은 차이가 있는 것, 다르다고 틀린 것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착적인 면에서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이렇게 음양에 막 우리가 성경 그 다음에 서구 교육에 익숙한 사람은 이상한 거죠. 이런 그림은 틀린 거고 미신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더 이 얘기를 나누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